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2번째 제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습을 하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응답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 그리고 백성에 대한 합당한 책임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책임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듣게 되면서 그 나의 존재와 나의 책임 역시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신다고 하실 때에 무조건 나다, 내가 왔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책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자, 완전한 율법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십계명을 내가 행했다 한다 하더라도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완전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완전한 율법의 정신은,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애와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율법 속에 이것을 다 포함해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마음을 찢어라, 탄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정결하고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비로소 이 완전한 율법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한 율법을 이때 깨달아요. 회개 없이는 깨달은 것 같아도 깨달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를 정결하게 하셔서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적합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손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해 속에서 오늘 또 마태복음 제4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첫째 시험을 받으시다, 둘째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셋째, 어부들을 부르시다. 넷째,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이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게 아니죠.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큰 제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시작하시다. 이렇게 시작하시다 하면서 첫째 단락은 메시아의 시험, 그리고 메시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관찰 그리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받으시다, 천국을 전파하시다, 어부들을 부르시다,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이 내용들을 단락단락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글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얘기하든 고대나 현대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논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단어 연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리의 연결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신 것과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 것이 따로따로 각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신 것과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신 것은 뭔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사탄을 멸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자, 왜 이렇게 사탄을 멸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 자, 사탄을 멸하신다 할 때 천국을 전파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파괴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 파괴한 자가 누군가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이제 전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사탄을 멸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개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단순히 시험 받으시다가 아니라 사탄을 멸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 잡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 준비가 있죠. 준비. 그냥 무조건 가자 해서 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입으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 착착착 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걸음은 연약한 육신의 걸음이 아니죠. 성령께 이끌려서 마치 만왕의 왕, 만군의 주입니다. 만군의 주, 모든 세력을 제압할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가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광야. 근데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시게 됩니다. 이게 준비예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총칼을 들고 가서 뭔가 전쟁을 선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이끌려서 40일을 낮과 밤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줄이시기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40일.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40 하면 죽음을 의미할 겁니다. 자, 첫째 날 금식하셨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쭉쭉쭉쭉 금식하시면서 점점점 예수님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 가고 있을까요?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해보셨죠? 금식하면 할수록 그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육신이 점점점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더욱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금식에 이런 유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줄이시고 금식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여기 금식하실 때는 그의 정신 속에서, 예수님의 이 정신 속에서 육체는 하루하루 길게 40일 동안 죽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날 바로 달리시기 전날 떡도 드시고 그리고 포도주도 드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근데 금식할 때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그의 정신 속에서 육신이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속에서 이제 사탄과 대결을 하시죠. 돌들로 떡을 되게 하라. 먹으라는 거죠. 돌들로 떡을 먹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떡 먹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신 겁니다. 물론 금식하지 아니하셨을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일치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그나마 입고 오신 그 육체조차도 이제 죽음으로 내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령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도 없지만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내게 경배할지 아니할지는 나는 잘 몰라. 너의 마음에 달렸어. 그러나 내게 경배를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확실하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영광을 받아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죽음 속에서 없죠. 그리고 사탄이 지금 순전히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거짓말쟁이와 무슨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에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세요.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인간을 미혹할 때에 육신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용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시고 사탄과 싸움을 치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에게 패하고 예수님 앞에서 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어떻다? 몸이란 말이에요. 몸. 혈과 육에 속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지고 계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을 멸하시며 또 한 가지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모든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놓아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죽음을 통하여 사탄과의 이 대결, 싸움, 사탄을 멸하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셨죠. 금식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탄, 날마다 미혹하고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말고 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의미 속에서 육신을 성령으로 인하여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금식하기가 어렵죠? 열흘 금식하기가 어려워요. 20일을 금식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을 멸하시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기 위해서 당신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러나 당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죽음에 이르기까지 금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내어주시고 그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왜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사탄을 멸하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에 팔린 것이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은 사탄에게 매여 있고, 사탄에 매여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루하루 굶주리시고 금식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그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멸하시는지 여러분이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보이는가?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보셔야 됩니다. 안 보이면 끝까지 보여야 됩니다. 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보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이 느껴지는가?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되는 거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적용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며 어부들을 부르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이러한 내용들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